할렐루야. 우리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원래 나누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이후에 좀 더 나누고요. 말씀을 보다가 조금 다른 부분으로 말씀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로 19절까지 있는 전반적인 말씀에 대해서 율법의 뒷이야기라고 하는 짧은 주제로 같이 좀 나누고자 해요. 혹시 가정양육을 율법에 대해서 나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하나로만 보낼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또 이 주제는 일반 성인들 그리고 교회 안에 오래 있는 성인들도 성경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정돈이 안 된 분들은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걸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전달한다는 건 참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로만 간략하게 전달하고 부모가 먼저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셔서 아이들에게 놓고 전달해 주는 방식을 택하십사 해서 그렇게 드립니다. 자, 오늘 어떻게 주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응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주제, 여러분 굉장히 큰 주제고요. 우리가 복음이란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나누면서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도 뒷부분에 살짝 다루었습니다만 율법과 복음에 대한 성경 나눔을 준비해야 되기도 할 정도로 이 내용 사실은 큰 내용이고 율법과 복음의 경계와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열어지고 뚫어지는 것은 십자가가 열어지는 것과 같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은혜의 이 큰 홍수와 같은 감격이 있어요. 이 율법이 열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리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이렇게 뭐 어느 교회, 어느 누구를 이렇게 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시대의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율법을 잘 모르고 율법의 한계와 넘어섬도 잘 모르고 율법 안에 갇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율법이 넘어진다.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넘어서고 극복한다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열어지는 거 굉장한 은혜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는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짧게 다루었으니까 여러분이 그렇지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방대합니다. 엄청나게 방대하고요. 그래서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귀중한 것은 뭐냐? 이론적으로 정립이 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도 개개인의 삶에서 율법의 성취가 풀어지고 열어지는 역사가 없으면 여전히 갇혀있는 율법적 지식에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율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아도 이 율법이 성도 개인의 삶에서 풀어지지 않으면 죽은 그냥 박사학위 지식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인 정립과 내 삶에서 율법이 풀어지고 녹아나서 새술이 세부대에 담기는 그 감격적인 삶을 사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저는 제 논문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율법의 차이를 다루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렸던 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고든피 교수님이 제자가 많아요. 그 중에 한 분의 제자가 제 논문의 지도 교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방대합니다만 아무리 정립이 됐다 할지라도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열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도 개개인의 삶에서 율법이 풀어지고 여러분이 접목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세계가 열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소망하셔야 돼요. 성취된 율법으로 주님과 새로운 관계가 열어집니다, 여러분. 율법이 열어질 때 이건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 속에 시작되어질 때 주님의 새로운 생명의 관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로 그런 여러 원리로 우리 속에 새로운 관계가 열어지고요. 열어진 율법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지체를 대하는 것이 달라져요. 이루어진 율법으로 교회 안에서 모든 신앙적인 행위와 헌신과 주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결이 달라지고 자세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굉장한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주 안에서 함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요, 율법 안에 갇힌 믿음과 성취된 율법 위에 서 있는 믿음은 많이 다르지 않을까요? 실제로 많이 다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덕목으로 삼는 것들이 있죠. 주일 성수, 오늘 주일을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새벽기도, 철야기도, 기도의 생활, 성경 읽기, 그러니까 매삼주오, 매일 성경 3장, 주일날은 5장, 이 매삼주오 아닙니까? 이 전통적으로 한국교회가 갖는 것입니다. 전도의 생활화, 그다음에 주초를 금한다, 그다음에 제사를 금지한다. 이런 것들은 한국의 복음이 초대로 전해졌을 때부터 시대적인 상황과 접목되어져 한국교회의 중요한 전통과 덕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초를 금한다. 성경이 주초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엄밀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적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 초기 선교사들이 주초를 금했어요. 내가 막 주초를 해요. 목사가. 자기는 신앙적으로 걸림이 없다고. 가하겠습니까? 불가하죠. 자, 이런 덕목의 문제, 그리고 우리 시대에 표준화된 교회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완성된 문장, 예수를 잘 믿는다는 표준화된 표시, 그 심벌이 뭐예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 매우 타당하고 선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느 항목 하나 이 용어나 주제에서 악한 것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못 활용하고 오해되어서 잘못된 목적으로 우리가 핸들을 틀은 우리에게 잘못이 있지, 이런 주제들이 성경적으로 여러분 어려움은 없습니다.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여 이런 전통적인 한국교회의 행위 덕목들, 그 다음에 표준화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헌신과 충성의 문제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놓아도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노라, 이렇게 마침표를 찍으셨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갖는 전통적인 한국교회의 덕목과 시대화된 표준화된 열심과 충성의 헌신의 문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제가 전혀 아니죠. 우리 이것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폐하라고 나는 폐한다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뭐한다?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에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십시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심으로 율법의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이루셨다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지 않아도 될까요? 율법을 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열심과 헌신이 사라지는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화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놓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설프게 율법을 이해하면 이런 것들에서 자유하고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더욱더 강화돼요. 자, 예를 들면 주일 성수는 율법 아래에서는 주님이 율법을 성취하기 위한 구약적 시대적 개념과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죠? 눈도장만 찍으면 돼요. 자기 형편 따라 반구를 가져오든지, 돈 많은 사람은 송아지를 가져오든지, 제사에서 희생제사로 피만 흘리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현대식으로 말하면 주일날 와서 눈도장만 찍고 가면 주일을 지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성취된 이후에는 우리 아이들 말로 리얼 예배자가 돼야 돼요. 진짜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배,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 안에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얽히고 설킨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부부관계, 회사생활, 비즈니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우리의 이웃의 관계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이 복잡해진 것들이 우리 안에 실타래처럼 꽉 막혀 있죠. 이런 것들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말씀 안에서 풀어지는 참된 자유함과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져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 수가 주일 예배를 통해, 주일의 성수를 통해 뭐하죠? 이것들이 우리 안에 해소가 돼야 됩니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율법 아래에서는 율법의 형식을 흉내를 내면 고만입니다.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율법이 성취된 이후에는 율법의 겉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봐요? 우리의 속을 봐요. 그러니까 신앙이 복된 사람들은 사람의 껍데기를 봐요, 겉모양을 봐요, 외양을 봐요, 뭘 봐요? 신앙이 여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속을 보죠. 드러나는 외형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너희의 속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율법 안에서는 주일날 와서 눈두덩만 찍고 가면 주일을 성수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성취된 이후에 주일의 성수는 약화됐습니까? 강화됐습니까? 훨씬 더 강화됐죠. 형식과 외형으로 끝날 수 없는 더 강화된 내용이 율법의 성취 이후에 우리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 흉내내기로 모방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했던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의의 문제를 주님이 무엇과 연결해요? 천국의 문제, 구원의 문제와 직결시킵니다. 굉장히 여러분 위협적인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율법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은 저도 그 부분에 뭐 한켠 충분히 동의합니다만 대단하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단 두 사람이 있다면 첫째는 정태관이가 아니고 첫째는 서기관이요. 둘째는 우리 김 집사님이 아니고 바리새인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이 땅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단 두 사람이 있다면 첫째는 서기관이요, 둘째는 바리새인이다 할 정도로 그들은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외형적인 모습에서는 탁월을 달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그들을 존중하고 추앙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관점으로 동원해서 그들의 외형적 의를 볼 때 저는 이렇게 평가해요. 흉내내기, 모방하기에 그쳐버린. 주님은 마태복음 23장에 이걸 정확하게 딱 한 용어로 표현해요. 저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회가 뭐예요? 석회. 석회를 칠한 무덤에 불과하다. 무슨 말이에요? 흉내내기, 모방하기에 그냥 그쳐버린 것을 얘기하고 그들이 보인 외형적 의는 천국을 소유하거나 천국을 들어가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외형적 형식을 따라한 조잡한 그냥 의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는 현장범으로 걸리지만 않으면 돼요. 이게 율법 아래서의 여러분 눈속임이에요. 그러나 율법이 성취된 이후에는 다릅니다. 어떻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게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이게 그들의 유대인들의 실제 욕이에요. 이게 라가라가 한국말이 아니라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이미 뭐 했느니라? 살인했느니라. 율법 아래에서는 사람을 죽여야 돼요. 형법적으로 현장에 걸려야 돼요. 그래야 율법 아래서는 살인범이 돼요. 그러나 성취된 이후에는 어떻게 하죠? 형제에 대하여 마음의 미움을 품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느니라. 그랬지만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잡힌 현장범 여인을 사람들은 그를 간음죄라, 간음한 여인이라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율법이 성취된 이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음욕을 품는 자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 음욕을 품는 자라는 말이 뭐예요? 그 대상을 보고 성적인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그 음욕을 품는 거예요. 그러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약화됐어요, 강화됐어요? 훨씬 더 강화됐죠. 그렇죠? 이걸 사람이 그래서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한번 이루어 보겠다. 가상한 존재예요. 정말 가상하지만 불가합니다. 여러분,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뭘 주라?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게 하거든 내가 뭘 한다? 심리를 동행하게 하고,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다 꾸어주라. 꾸어줄 능력이 되면. 약화됐어요, 강화됐어요? 오리가 심리, 겉옷이 속옷, 훨씬 더 강화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 폐했다고 잘못 생각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유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무책임이고 방종이지. 여러분, 강화가 되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형식이 강화됐어요, 내용이 강화됐어요. 구약적 형식, 구약적 제의식, 구약적 외식이 강화된 게 아니라 내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강화됐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형식을 강화하는 것은 이방 종교고 내용을 강화하는 게 뭐죠? 기독교예요. 율법이 성취된 이후에 우리가 묵상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용이 강화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마음의 설정을 가지라는 얘기고 새로운 관계성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이죠. 이게 율법이 성취된 이후에 주님이 우리의 몫으로 주어져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율법을 잘못 이해해서 강화했다는데 뭘 더 강화해요? 형식을 더 강화해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율법을 이루신 이유, 목적 다 사라지고 다시 율법이 이전에, 율법이 오기 이전으로 구약으로 회귀하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시대는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사는데, 율법을 성취한 2000년 이후를 사는데 이걸 잘못 이해한 자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화시켜요? 율법의 외형과 신앙의 형식과 껍데기를 더 강화시키는 기독교로 만들어가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두 어깨에 감당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수고의 짐만을 가득 어깨에 주렁주렁 달라 메고 신앙생활을 하니 기쁨도 즐거움도 감격도 없는 것입니다. 늘 힘든 것입니다. 늘 숨이 막히는 것입니다. 간혹하다 해내면 조금 숨을 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 인생의 삶은 짓눌려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오는 감격과 자유함은 전혀 없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맙시다. 주님이 율법을 성취한 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지평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지 형식을 더 강화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학교회 어떤 교회들은 뭘 더 강화한다? 형식을 더 강화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신앙적 행위 덕목을 하되 첫째는 성경이 말하는 자세와 목적에서 온전히 벗어난 행위를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여호와 우상으로 이해하는 차원이고 기독교를 일반 종교 가운데 하나로 이해하는 겁니다. 종교가 가지는 일반적 목적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행위 덕목을 신앙적 행위들을 헌신들을 열심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일반 종교와 갖는 종교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가 열심과 헌신을 동원하고 행위를 동원한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런 외형적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겉으로는 외형적 행위를 가지나 실상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돼요. 첫 번째는 이게 우리 시대의 어려움. 두 번째는 우리가 나누는 주제인데요. 신앙적 행위를 가지되 율법을 따라 율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 율법 아래 갇힌 구약의 상황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행위의 덕목과 행위의 화살표에 우리가 의무감과 중압감에 놓이게 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행위 덕목에 우리가 목이 메이는 형국이 되는 겁니다. 덕목들을 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의 미흡함과 공동체가 주는 그 미묘한 정죄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만 놀라운 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회는 이런 외형적 행위 덕목으로 충만했는데 이런 행위 덕목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를 범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하는 것을 그 누구도 손을 들고 얘기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잠깐 반짝인 사람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만이, 이 존 더 바티스트만 한 차례 착 한 줄기처럼 빛을 얘기하고 목베임을 당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외형적 행위의 잔치와 덕목에 그들은 전부 다 묻어 있어요. 그 분위기에 절여 있어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볼 때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과 성경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런 예수를 믿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 속에 갖는 아우라, 그들이 갖는 분위기와 정서가 여러분, 그들은 그 분위기와 정서 속에서 자기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 외형적 행위 덕목의 잔치에 만연화됐어요. 그리고 그 만연화된 분위기와 정서 속에서는 우리가 행위 덕목을 하지 아니하면 그 분위기가 나를 뭐해요? 정죄해요. 누가 꾹 나서 나한테 너 왜 그거 하지 않았어? 너 왜 그렇게 못해? 너는 맨날 왜 그 모양이야? 그렇게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그 공동체의 분위기와 정서가 나를 뭐해요? 정죄해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를 목조이게 하는 게 기독교일까요? 우리를 여러분 옥조이게 하는 게 여러분 복음일까요? 우리는 묵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반대로 행하게 되면 대신 자기 만족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뿌듯함에 무엇하죠?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자기만큼 하지 않는 다른 지체를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율법 안에 갇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항상 불안정합니다. 이게 언스테이블해요. 이게 딱 견고하게 서 있지를 못해요. 이 멘트가 좀 그런데 침대 멘트 같은데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견고함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늘 이렇게 움직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그리고 앉고 일어섬의 격차가 큽니다. 일관성과 지속성을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적 바탕 위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율법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자, 했다 못했다 이거에 울고 웃습니다. 자기가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했다 못했다 자기가 웃고 울어요. 그 다음에 지켰다 못 지켰다에 자기 만족과 자기 불만족을 왔다 갔다 하며 반복적으로 이 패턴을 딱 가지고 있어요. 이 패턴이 뭐냐? 성경적이지 않는 패턴이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패턴인데 이걸 기독교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죠. 이 패턴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패턴입니다. 사람은 결코 율법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고 율법의 외형적 모양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적 구조, 율법적 신앙생활에서 속히 뭐하는 것이 탈출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이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 출애굽이 아니라 율법에 갇혀있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또 지식에 갇혀있는 자들, 이 기독교의 신앙이 이론과 지식과 교리 안에 갇힌 자들이 있어요.
기독교의 신앙이 율법과 형식과 외형과 기복에 갇혀 있는 자들이 있어요. 물질에 갇혀 있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탈출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구원 이후에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성도들 속에 우리가 허락되어질 복된 은혜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추천해 드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목사로서 성경적인 권함은 뭐예요?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들으셔야 돼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죠? 열정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열정이 너무 많아요. 우리 패션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처음부터 새롭게 보시고 새롭게 들으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마르다에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저는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이 뭐예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였습니다. 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릴 때까지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내 삶의 실체가 리얼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안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때까지 일하고 싶은 마음은 잠시 미뤄두시기를 보내드립니다. 그래도 좀 서운하시면 주의 교회에 와서 아무도 없을 때 청소하고 가십시오. 추천해드립니다.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주의 교회를 청소할 때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같이 청소하는 거 말고 혼자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의 교회에 성전을 쓸고 닦으면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귀가 열리지만, 마음이 열리지만, 그때도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터치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열어지는 자들이 많습니다. 추천해 드립니다. 가끔 좀 커피도 좀 내리세요. 커피를 내릴 때 커피만 내리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가 내릴 수 있어요. 좀 서운하면 가끔가다 기회 오실 때 떡볶이도 좀 사가지고 오세요.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뭘 막 과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죠? 뭘 너무 과장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가 눈이 열릴 때까지, 욥이 말하는 대로 듣던 하나님이 보는 하나님으로 될 때까지, 그 나라의 실체가 내 손 안에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청정하고 새롭게 보시고 새롭게 보시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살아보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향해 주님이 뭐 했다고요? 비난하지 않고, 너 나 왜 버렸어? 너 왜 나 배신했어? 너 왜 나한테 그렇게 해서? 이런 말 전혀 하지 않고 주님이 뭐 했다고? 성경을 다시 펴시사.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다시 봐야 돼요. 말씀을 다시 여러분 열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실체가 되어지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열어지도록 그때까지 떡볶이 정도만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떡볶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떡볶이를 싫어했어요. 자, 성취된 율법, 열어진 율법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반드시 겪는 게 있어요. 비슷한데요. 구원이 우리 속에 열어질 때 우리가 반드시 겪는 게 뭐죠? 죄인됨을 겪잖아요. 근데 동일한 원리가 이 안에 발견되어져요. 율법 속으로 진입할 때 죄인됨이 철저하게 드러납니다. 쉬운 말로 해서 내가 뼛속부터 죄인이구나. 이거 혹시 경험하셨어요? 내가 그냥 죄인이구나 이게 아니라 뼛속부터 죄인이구나. 여러분 고백하셨어요? 경험하셨어요? 경험하고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소망 없는 죄인인 걸 자기가 알게 돼요. 성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성경적인 열심을 부릴 때
그리고 성경적인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정말 뼛속부터 죄인이구나. 왜 다윗이 내가 죄 중에 잉태하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느니라, 이걸 시편 51편에서 얘기했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그냥 죄인인 걸 아는 이게 아니라, 왜 다윗이 내가 죄 중에 잉태했고 죄악 중에 출생했구나, 소망 없는 뼛속부터 죄인이구나, 이거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왜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지 온몸으로 겪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잔인한 절망이 크면 클수록 복음입니다. 이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인됨에 여러분, 이 잔인한 잔혹한 절망이 내 안에 커질수록 복음의 감격이 커집니다. 구원의 감격이 커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폭이 커집니다. 이게 클수록, 신앙이 큰 사람들이 갖는 공통된 특징은 뼛속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이 절망이 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래야 죄사함의 용서가 크고 생명 얻은 감격이 크고 율법이 성취된 감격이 큰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작은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믿음이 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죄인 된 걸 아는 것에 그냥 그쳐. 알아. 안다니까. 내가 죄인인 거 알아. 이걸로 마침표를 끝나는, 그걸로 그냥 포장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몰아간 절망이 도리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불씨가 되는 놀라운 반전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적인 열심이 아닐 때는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어떤 내용이 펼쳐지느냐?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행위와 외형적 형식을 하면 할수록, 뭐 주의 일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그 대표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주의 일을 할수록 자기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고, 자기만큼 의인이 없고, 그래, 행위 덕목을 안 하는 게 아니야. 행위 덕목을 하되 외형적 행위를 가지되 열심을 가지되 주의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되, 그렇죠. 자기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런 지독한 자아도취, 지독한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이건 복음도 기독교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지독한 엘리트 의식, 지독한 자아도취는요, 저 동화사에서 여러분 조용히 수행하는 스님보다도 단계가 낮아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낮은 존재예요. 이부 지난주에 돌아가신 천주교의 뭐 어른이라고 하는 그 어른하고도 견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비교를 드느냐?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 신앙의 모습으로 축복된 모습이라고, 은혜를 받은 모습이라고 위장돼서 딱 서 있어요. 잘 보시라고요. 잘 분별하시라고요. 그게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하려고 했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인가, 피조물인가, 새로운 사람인가, 지독한 자아도취, 지독한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 서 있는, 자기만큼 대단한 의인이 없고 자기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는 그런 존재로 서 있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는가?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어느 정도 기독교를 언급할 필요가 없고, 길거리 위에 있는 종교성을 가진 일반 종교인들보다도 훨씬 못한 수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기독교가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이 없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금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선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는데도 안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 하잖아요. 그 모든 행위의 덕목의 리스트들을 다 합니다. 우리가 다 하는데 절에 중만치도 못하는 대접을 받아요. 교회가. 왜 이렇게 됐어요? 우리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가슴을 찢고 구약의 이스라엘이 죄를 머리에 뿌리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금식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시대가. 뭐 통장에 돈 좀 들어오고 뭐 사례비 좀 넉넉하게 받고 이달에 수익이 소득이 조금 좋고 그래서 이렇게 좀 기분이 좋고 통장에 돈이 잔고가 없어서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런 계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 성경적 중심과 균형을 가지고 서 있어야 되느냐. 우리 여러분 어떻게 고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왜 이렇게 자주 웃으세요? 그러잖아. 제가 잘 웃잖아요. 왜 웃을까요? 숙제. 자,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조항을 그렇게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이행했습니다. 그렇죠? 수천 년 동안. 유대인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난주 보니까 압사돼서 죽었대요. 또 이스라엘에. 자, 여러분 물어볼까요? 그렇게 여러분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율법의 형식을 이행하고 순행했던 그들이 그 율법의 이행 안에서 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적 열심을 부릴 때 성경이 말하는 열심과 자세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뭘 깨달는다? 아, 내가 뼛속부터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이 축복이라니까 이게. 그런데 이들은 여러분 수천 년 동안 반복되어진 율법의 외형과 형식을 지키는 데는 흠이 없었다니까. 그렇게 멋들어지게 지켰는데 왜 그들은 그걸 행하면서 나는 뼛속부터 죄인이구나 이걸 고백하지 못했을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율법 앞에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를 고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요. 회심한 바울이 나중에 자기 자신을 부득불 자랑한다고 하면서 바울도 어떤 파예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가 여러분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과거의 율법의 삶에 흠이 없는 자였다. 율법 아래 있을 때, 율법 안에 있을 때, 율법이 요구하는 수없이 많은 의식을 행했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는 그때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것이 주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동일한 말이에요? 전혀 아니죠. 그러나 그가 내가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이런 고백을 언제 했어요? 율법 밖에 있을 때, 율법에서 탈출할 때, 복음의 자리에 있을 때,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뭘 고백해요? 나는 뼛속부터 죄인이구나. 어떻게 나 같은 것을 감당할 수 없는 나 같은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느냐? 나는 알 수가 없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이전에는 율법 안에 있을 때는 뭐라고요?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어서 누가 나한테 덤빌 거야. 이랬던 사람이 율법을 탈출하니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는 사도라 부르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로라. 이런 죄인된 고백을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위에 율법 안에 있으면 여러분 곤란한 거예요. 율법을 나와야 돼요. 탈출하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열리고 그래야 말씀이 열리고 기독교의 신앙이 뭔지가 열려요. 그 열어진 율법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 열어진 율법의 내용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교육을 하고 그것으로 살림을 하고 그것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우리의 생을 꾸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전히 탈출하지 못하고 율법에 갇혀있는 채로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데이트하고. 여러분, 율법이 열어지고 새술이 새 부대에 담긴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신앙의 영역을 여러분이 맛보게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마지막 나눌 제인데요, 이 율법에 탈출할 때 우리 속에 주어지는 큰 은혜의 감격인데, 율법의 정죄에서 풀려나는 해방의 자유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 시원함과 가벼워짐을 여러분이 경험하길 바라요. 저는 이 부분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히 부족하지만 교만하지 않게 이 부분을 여러분 얘기해요. 동시에 이 율법의 정죄에서 풀려나는 해방의 자유가 들어오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동일한 게 뭐가 하나 있느냐? 죽음의 권세에서 아주 담대해집니다. 그냥 세상 말로 뭐 죽으면 죽지 이런 게 아니에요. 죽음의 권세에서 매우 담대한 담력을 갖습니다. 실제로. 자, 이 자유를 크게 말하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창조 세계에서 나를 붙들고 있는 수없이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힘들죠? 이 세상에서 나를 붙들고 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나를 앞으로 가게 하지 못하는, 나를 나대게 하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제약과 한계의 끈들과 사슬이 나를 붙들고 있어요. 경험하시죠?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이걸 경험합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의 수없이 많은 제약과 한계와 이 사슬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심지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속히 올 걸 고대한다. 이 사슬이 우리 안에 무엇으로 나오는 자, 이 사슬이 큰 걸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고대해요. 세상 살기 힘들어서 녹는다랑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그냥 그걸 놓는 그게 아니고 전혀 다른 결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속에 찾아오게 돼 있어요. 자, 그 얽매임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괄목할 만한 자유를 소유하게 되고 괄목할 만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자리로 우리가 진입하게 되어지고 그 위에 서 있음을 영적으로 직감하게 됩니다. 이게 율법의 정죄에서 풀어지고 율법에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 오는 영적인 무한한 감격이에요. 홍수처럼 이 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로움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죽음의 산물이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의 결과물이에요. 성취의 산물이자 결과고 성취 안에 우리가 누리는 한없는 영적인 자유와 죽음에 대한 담력을 가져요. 작게는 주의 일을 하되 조급하지 않는 여구로움이 있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작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얘기한 건 너무 이게 커서 이거 좀 커서 우리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걸 작게 축소하면 이런 거예요. 주의 일을 하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일을 하되 조급하지 않는 여유로움과 너그러움으로 방향이 바뀌어져요. 율법이 성취되면 형식이 강화된다고 그랬어요? 내용이 강화된다고 그랬어요? 내용이 강화된다는 건 무슨 말이다? 우리의 속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의 강박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이걸 우리 하은이가 닮아서 우리가 하은이한테 많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아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걔는 플랜을 짜면 숨을 못 쉴 정도로 플랜을 짜놔요. 아침부터 밤까지. 그걸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가르친 게 아니에요. 지 타고난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 있어요.
저는 그날 해야 될 24시간 있으면 플랜을 탁 짜놓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시계를 좋아해요. 그 안에서 탁 움직이고 그 안에 끝내고 탁 안 하면 뭐가 막혀요? 숨이 이렇게 막히고 가슴이 조여움을 경험해요. 이 강박증이라면서요. 이거 나이 들어서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일찍 알았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여유로운 사람이 못 됩니다. 너그러운 사람은 더더욱 못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고 율법이 내 안에 용해되어지고 풀어지면서 내 안에 생겨난 게 뭐냐? 주의 일을 하되 여유로움과 너그러움으로 하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편견과 차별로 대하지 않고, 우리 시대의 이 편견과 차별의 문제, 이 분리의 문제는 이 땅에 주님이 올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로 미국에서 북미에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아시아인들이 혐오와 차별에 대한 폭력을 경험합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재성이 존재하는 한. 그러나 그렇할지라도 우리 안에 편견과 차별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따뜻함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따뜻함이 어려우면 친절함으로 바꾸어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게 우리 안에 생겨나요. 그리고 세상 앞에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세상을 담아내는 자유를 가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불어 홍보하고 드러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세상을 담아내는 자유를 품고 있어요. 이게 율법과 복음을 넘어설 때 우리 속에 주어지는 무한한 홍수와 같은 은혜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라고요? 마지막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정수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정상에 서는 자들이 고백하고 누리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신앙의 내용의 열매와 꽃피움으로 축복하기를,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지체요, 형제요, 자매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복된 우리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어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아름다운 걸음과 정진과 하나님 시끄러움과 제잘거림과 속삭임을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이런 자유와 행복과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안목이 커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자로나 우로나 확장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여 주의 공동체를 수놓는 아름다운 꽃들과 열매와 별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생기로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율법을 넘어 복음의 완전한 자유와 율법을 뛰어넘어 복음이 제공하는 무한한 은혜 속에 잠겨 허락하신 모든 은혜의 축복을 우리의 삶에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신앙적 싸움과 섬김과 헌신과 열심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